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15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약간 무거운 말씀입니다. 박해에 관한 말씀인데요, 핍박.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의 박해가 대표적인 박해였을 것입니다. 박해 때 이 상징적인 왕들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로 황제죠. 그리고 도미치안 황제인데, 먼저 네로 황제를 보시면 AD 64년 7월에 로마의 그 대도시에 큰 화재가 발생해요. 이 화재의 원인은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는 소문이 막 돌게 됩니다. 이 소문이 도니까 네로가 이 소문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네로가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사건의 화재의 사건의 주범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타키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범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배척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이 시민들에게 오락거리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 털옷을 입히고 이렇게 동물처럼 움직일 때 이 굶주린 개를 풀어서 이렇게 뜯어 먹도록 찢어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또 십자가 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고 그걸 또 불태워서 그걸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건 유명한 그림인데요,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죠. 굶주리는 호랑이 사자가 나와서 저는 마지막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네로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죠. 그리고 도미치안 황제,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황제는 자신을 주로 신으로 죄송합니다.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인 자기만을 신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로마의 그 7대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로마 초대교회의 그 클레멘트가 순교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장로님 네 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밤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됩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만 박해가 있고 오늘날에는 박해가 전혀 없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1위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1위가 2002년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1위를 했어요. 2022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처음으로 1위를 하고 북한이 2위 한 것 빼고는요, 지속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40만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를 믿다가 발각되면 체포되고 구금되고 공개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구금된 그 노동수용소와 정치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5만에서 7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순교자는 16,900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세계 순교 현황은요, 4,849명이에요.
기독교인이 신앙적인 이유로 죽음을 당한 숫자죠. 하루에 평균 13명. 전년도에 4,476명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4,449명 중에요. 4,491명은 93%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심각한데 3,49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의 나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박해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죠. 근데 2023년 아리조나의 그랜델러의 한스라는 사역자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유의 상징인 미국이라고요. 무조건 박해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박해라는 게 뭐 죽음의 위협, 순교만 당한다고 박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 핍박, 모함, 따돌림, 다 이런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박해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통계적 사실을 보고 있느라면 제가 여러분 표정을 봐도 그렇지만 좀 우울합니다. 좀 절망스럽습니다. 그죠? 아니, 예수 믿고 좀 행복하고 좀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잘 돼야 되는데, 이 예수 믿으면 핍박 있고, 박해 있고, 이렇게 많이 하루에 13명씩 죽어나간다면, 야, 이게 받아들이기 쉽냐, 이 말씀이죠. 그죠?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무나 현실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알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걸 좋아할까? 좋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영적인 비하인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원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어버려요. 자, 색깔로 하면요, 다 검은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얗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대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라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지키던 그 율법을 버려버려요. 예수만이 제일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전통과 가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했고 행동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배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난리잖아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40명 이상의 결사대가 구성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결백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질투가 나니까 다니엘을 모함하죠. 아무리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그 캐릭터와 그 모든 모습을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검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얗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한국 회사에서 보면 회식 시간에 겪는 일이죠. 다 술 먹잖아요. 근데 누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핍박을 당하죠. 원래 술 먹는 게 전혀 죄로 안 느껴졌는데 이 기독교인 한 명이 술을 안 마신다 이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 다 먹는데 너만 빠져? 너만 잘났어? 그러고 핍박하죠. 업무적으로 핍박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제가 목회자 되려고 할 때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7급 공무원, 세무사 이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밀어주셨죠. 야, 그때 당시 지금도 좀 그런 관념이 있지만 이 공무원 돼서 사무관 되고 이러면 아우 아버지들이 좀 어색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이 돈도 안 되고 고생만 실컷 하는 그 목사 왜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얼굴을 보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예수 믿고 나면 이 사람의 가치와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고 미워지고 질투가 생기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두 번째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통치의 능력을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모든 권력을 뺏겨주고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 절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흥황해가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딴 길로 가니까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만한 자들은 충동질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었죠.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기독교만큼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자신들의 왕국이었잖아요. 자신들의 신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으면 틀려져요. 오직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기독교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그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요, 북한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과 교회와 또 심지어는 가정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지 못하도록 핍박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예수 믿으면 복이 가득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라고 써요. 아니,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핍박이 꼭 죽으면 핍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면 손해, 여러 가지 불편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게 있을 때, 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무엇보다 이제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내 죄 때문에 받는 박해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그것은 상도 없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잘못 때문에 미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선이라는 것도 그것도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져서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봤어요. 자, 뭐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이죠.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헬라가 뭐냐면 아길리아 오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고난이 오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우와 고난이 온다 기뻐 날뛰면서 이야 드디어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구나. 제 표정이 좀 오버했지만 이 정도의 표현인 것이죠. 아니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저 또한 사도행전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누가도 히브리서 저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침울하게 있고 절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핍박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만 있습니까? 할 게 아니라 이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뛸듯이 기뻐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앞에 걸 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충성에 대한 그런데 평가와 상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 어떤 이는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면 천국 가면 40병짜리에 살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뭐 순교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가면 100평에 산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바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순교까지 당했는데 천국에 딱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누구야 왔냐? 이 정도가 아니고 신발도 신지도 않고 맨발로 그냥 뛰쳐나고 누구야 왔냐? 이 정도라는 것이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 정말 수고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냥 누구 왔어? 이건 좀 웃으시라고 너무 가신 것 같아서. 이 천국에 가면요, 목사가 이렇게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왔냐 뭐 이 정도 하신대요. 근데 장로님이 오시면 뭐 신발이고 다 벗고 가서 하시대요. 왜? 그만큼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많이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다 받잖아요. 뭐 이것저것. 근데 장로님들은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돈도 내시고 마음도 많이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시고 달려 나오신다고 그래요. 또 역으로는 또 뭐냐면
목회자가 오면 또 달려나오시대. 왜요? 하도 안 오다가 처음 오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핍박이나 박해나 아무나 참고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선교지 같은 데 가갖고 순교 안 당하면 좋겠어요. 저 이게 만약에 손톱을 빼면서 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면 저 못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교 못합니다. 이게 순교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핍박 없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핍박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각자의 삶의 분량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해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요,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 어떻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아방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죠?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잖아요.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운물에 복음을 지나다가 운물에 갇히고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목에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려가고. 또 선지자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또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다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북이스라엘은 다 잡혀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예언하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굉장히 피박당했죠.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야기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너가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또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방백의 말을 듣고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스가랴가 또 선지자니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게 뭔 말이니까 돌아오라는 소리잖아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돌로 쳐 죽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면, 아니 우리도 와 선지자의 반열이네. 거기 갈 수도 없겠지만 우리 마음가짐상에서 와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뛸 듯이 기뻐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당하시고 있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